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회사의 선배가 저에게 교회를 왜 나가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죽음 이후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후세계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내가 지금 되어 있는가? 나중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상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재밌어서, 인간관계를 위해 이러한 목적으로 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그 수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흥이 되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이어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빌 게이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좋지 못한 이야기로 많이 나오죠. 하지만 그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이 세상에서 그가 선행을 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말입니다. 그가 한 일을 보면 공공도서관 고속통신망 개선에 700만 달러를 썼고 대학생 장학금 5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결핵 퇴치를 위하여 3,300만 달러, 그리고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3억 5,500만 달러, 그리고 빈곤층을 위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1억 2,500만 달러, 또한 결핵 백신 개발 연구를 위하여서 8,300만 달러, 말라리아 백신 개발 연구, 백신 결핵 백신 연구 건물, 그리고 어린이 치료약품 연구비로도 또 970만 달러, 또 빈곤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고 저소득층 자원학 사업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돈을 투자해서 정말 그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의 부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부자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돈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 많으면 자선 사업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주위에서 한 달에 100을 벌든 1000을 벌든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돈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많이 벌면 벌수록 거기에 따라 쓰는 돈이 계속해서 많아지다 보니 하나같이 여유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사전 사업을 위해 수조 원을 기부했으며 못 사는 나라들의 약자를 위한 사업 추진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본다면 그는 정말 수조 원짜리 사업을 이 세상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자선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여유와 그러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 뉴스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빌 게이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부를 많이 자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부류의 부자들도 나타났어요. 이 부를 플렉스 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SNS에 올리면서 자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인기인들도 자신의 수익을 가지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의 수익이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부자들도 있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들과 같은 약자를 돕는 데 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아껴가며 그들을 먼저 돕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철가방 우수시라는 이분은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가난하고 불우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그 월급을 모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이 가난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돈을 중간에 가로채서 그러한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난을 만드는 아주 일부의 극소수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기부한 돈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가난이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애초에 이 가난을 전부 해결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조선시대의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왕이 있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왕도 이 가난을 싸그리 없애고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잘 살게 한 그러한 지도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다면 잘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못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으면 못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상대적인 것인 뿐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가난을 완전히 없어지게 한 인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을 없애겠다고 생각했던, 아주 크게 착각했던 이 사상가들이 있죠. 바로 공산주의자들 말입니다. 아무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대통령이 이 경제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당장 길거리를 가보면 텐트를 치고 또한 역에서도 노숙 생활을 하는 그러한 노숙자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룻기만 봐도 이러한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이삭을 잘 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고 특히 남자들에게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참 좋은 배려죠.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위해서 배려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삭을 죽게 허락은 하고 있지만 그 양이 극히 적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룻이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한 거라는 것은 이 애초에 줄 수 있는 이삭의 양이 적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삭 죽기를 통하여서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더라도 이 가난이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삭 죽기라는 그림을 보면 그때 시계대 배경으로 땅을 가진 자들이 이 룻과 보아스처럼 그때의 정통이 이어져 내려와 그 농사를 마치고 남은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 죽기의 배경은 바로 그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이삭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삭을 주우려고 하다가 큰 다툼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힘이 센 자가 이 이삭을 도차지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못 줍는 그러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래서 보다 못한 이 부자들과 사람들은 경비병을 세워요. 그래서 이삭 죽기를 공평하게 주울 수 있도록 감시를 합니다. 이삭 죽기라는 그림의 배경을 보면 이 감시병도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충분히 나누지 못하니까 감시병이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난의 문제는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시병을 세우고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의 가난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다 보니 그거라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감시병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천약을 넣어도 감시병이 있고, 또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해도 감시병이 있습니다. 하나둘씩 통제를 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줄 정도로 풍족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약 1만 5천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으셨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물자 부족으로 인하여서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난하고 못 먹은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배불려서 먹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물론 육적인 배고픔도 해결해 주지만 그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너머로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축복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경제 개발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만 만족을 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이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이 세상의 가난의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됐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무한 리필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의 무한 리필은 사실 조금 나쁘게 말해서 속임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먹을 양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먹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한 리필은 말 그대로 정말 무한으로 쏟아지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이 무한 리필의 특권을 가지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영원한 무한 리필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먹을 것에서도 무한 리필이 채워지고, 축복에서도 무한 리필의 은혜, 또한 영생에서도 무한 리필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한 리필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특권을 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에 충만히 있었던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본 것입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어디서든 뭐든지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특권은 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특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특권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위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고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생활을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는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매일 읽으며 순종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행동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의 구름이 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이 지은 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 들여 성막을 만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특권을 늘 주시고 싶어 하세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으로 임하셔서 이 구름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이 구름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을 따라 광야를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구름이 뜨지 않고 사라지면은 이들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내가 사업을 벌일 타이밍인지 아닌지, 대학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이 고민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말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만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않고 내 스스로 안내자가 되어서 그 반대쪽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학철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학철지부라는 말은 뭐냐면, 이 계량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길을 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수레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를 보니까 굉장히 권세가 높은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누군가 궁금하기도 하고 말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초나라로 갑니다. 그러자 이 계량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참 농담도 잘하십니다. 초나라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상관없습니다. 내 말은 건장하고 빨리 달리니 방향이 좀 틀려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계량은 기가 막혔죠. 그래서 아니, 지금 방향이 틀린데 수레가 아무리 좋아도 이 길로 계속 가면 초나라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끝까지 우깁니다. 내가 지금 북쪽으로 가더라도 나는 좋은 말과 좋은 마차를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초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학철지부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 학철지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화려한 말을 가지고 있다고, 화려한 마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 북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힘과 의지와 그 방향성만 믿고
지금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만 계속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말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바른 방향을 이미 안내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목표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순종을 하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기쁘게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날이 더워졌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그 시원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